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한 영혼의 그런 귀한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진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조계행 장로님, 또 김용장 원사님 자부에 또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날 때 우리 위로의 박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장벽을 넘은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인사는 해야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 번째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명령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원수대로 그 지파에게 맞는 땅을 주시고 또 어느 땅을 선택하게 할 것인지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주권으로 이렇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또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그런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성격과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광야 행군 전에 인구와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그 40년 시간 동안 인구가 거의 변동이 없는 걸 통해서 그런 광야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돌보시며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후에 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을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겠습니다. 슬로보앗은 선조가 요셉이고요. 각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제 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루벤이라든지 유다 그 아들의 이름이 지파가 됐지만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나눠진 두 지파가 나눠집니다. 특별히 요셉의 신실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그 유산이 6대까지 쭉 이어져서 이 슬로보앗 딸들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되죠. 또 이들은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요셉의 그런 자손 중에서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된 경건의 피가 흐르는 가문인데 문제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만 남겨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딸이 있고 아들이 없죠. 당시 기업 분배의 원칙은 사회 관습적인 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또 장남은 2배의 포션을, 2배의 기업을 유산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들은 아버지의 그 기업을 받지 못했고 시집 갈 때만 어떤 그런 결혼 집참금 정도 받을 정도. 그러니까 딸들과 또 여성들은 아버지나 남편에게 종속되어지는 여성의 모든 권리는 남편에 의해서 제약받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도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전쟁에서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성들 중심으로 이렇게 국한되었었죠. 그래서 슬로보앗처럼 가장이 죽으면 딸들은 유산을, 기업을,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땅,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땅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12지파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겠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보앗 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당당하게 나가갑니다. 뒤로 돌아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회막에 모였어요.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 모여서 모든 결정을 이루어주는 곳, 거룩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여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각 지파 또한 리더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나와서 이것이 공론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슬로보와 5딸들이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 남성들을 중심으로 땅을 준다라는 것은, 기업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도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러니까 딸들이 강조한 것은 우리 아버지도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우리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부정적인 시각과 불신을 가졌던 그 1세대, 광야에서 죽을 그런 1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든지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에게 반역했던 그런 고라의 반역에 들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 없이 돌아가셨고, 우리 가문은 그로 인해서 이제는 그러면 사회법이라면 그런 기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게 됐는데 딸들밖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물이 삭제되어지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제고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당시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가문이 이 슬로보앗 가문만이 아니었겠죠. 다른 가문도 있었지만 그런 가문은 두려운 것이죠. 그동안 사회적인 관습과 법과 명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제약과 관습의 장벽을 누구도 감히 넘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운명처럼 살은 것이죠. 그렇지만 슬로보와 딸들은 달랐습니다. 민족 지도자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이 철벽 같은 이 제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도 기업을 달라고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기업을 달라는 것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땅을 받고 들어가서 어떤 사나운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도 있고, 또 땅이 여러 가지 척박해서 기경해야 되는 그런 땀과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슬로보아 딸들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던 것이죠. 또한 이들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땅을 요구하는 기업, 우리도 기업의 상속을 원하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아모리와의 싸움에서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이제 서쪽이 가나안 땅이라면 동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시딤 이쪽에요. 그때 아모리로부터 빼앗은 땅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 그때 가장 싸움에 혁혁한 공을 세운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지금 이 슬로보앗 가문도 누구 지파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럼 땅을 이제 분배해 줄 차례가 온 거예요. 본인들이 여기서 빠지면 이제 영영 하나님 기업을 받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실제로 이 므낫세는 이 요단 동편 쪽에 반 지파가 남고, 또 나중에는 가나안 땅 쪽에 이제 요단 서편 쪽에 므낫세 반 지파를 또 남게 됩니다.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분배가 이루어져요. 이때를 잘 타이밍을 맞춘 것이죠. 적절한 시기에 나와서 기업을 요구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업을 요청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신약에 와서요, 하나님께 구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지, 이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은 타이밍을 잘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 마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인산인해를 이뤄서 정말 이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12의 혈루병을 앓던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부정하게 여기고 막 돈을 다 써서 탕진했던, 그리고 기력도 없는, 피가 흘려나오기 때문에 기력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아니면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옷자락에 손을 댈 수도 없다는 그 간절한 그 타이밍에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의 모든 불합리한 조건들을 타파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손에 대었을 때 그의 혈루병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간구할 때도, 하나님께 바랄 때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여러분의 장벽들, 문제들 있습니까? 오늘 타이밍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라, 다음 주도 있는 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 그 유업을 받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랜드포시라는 분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말기 췌장암을 판정받고 강의에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의 그런 노력과 또한 그것을 역설해서 여러분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주라는 그런 강의가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그에게 주는, 학생들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장벽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장벽은 다른 누군가 접근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아 세우신 것이지 너를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은 아니다. 네가 그 꿈에 도착할 때까지 그 장벽은 다른 사람을 막아줄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정말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포기하지 말라. 장벽은 너의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는 것이지, 막아주는 것이지 너의 꿈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9절 말씀에서도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찾고 나가라는 것이죠. 제발 좀 내가 줄 테니까 구해라, 열어줄 테니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바 딸들처럼 모세에게 나와서 남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모세를 잘 아는 사람에게 요청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간 것이죠. 어떤 분은 다급하면 이 기도 제목을 남에게만 요청하는 분이 있어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간절히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슬로바처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아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간 것이죠. 본인이 와서 하늘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감히 생명을 건 그런 입장 앞에 생명을 걸고 앞으로 나온 이 슬로바 딸들의 모습에 모세는 충격을 받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모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당시의 관습과 또 하나님 명령하신 그 얘기라면 그냥 기각해버릴 수도 있어요. 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야, 그냥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그냥 기각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혼자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라도 완전한 그분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한 해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 에리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만나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철옹성 같은 관습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하나님 판단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스의 딸의 요청이 옳다 하셨어요. 이 옳다는 단어는 그냥 옳다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의 공의에 부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슬로바 딸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슬로바 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간절히 소망했고 하나님인 것을 옳다, 딸이든 상관없이 옳다라고, 정확하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요청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구약에, 신약에 와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어떨 때는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 세상이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확장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이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얼마나 하나님은 유연하시고 멋진 분인지 모르겠어요. 사회 속의 관습은 남녀 불평등과 이런 사회인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타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의 차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며 유대인과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요 그런 차별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잖아요. 유대인들의 자만함, 선민이라는 자만들을 깨워버리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 당시에 신약시대에도 여성은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세지도 않았어요. 5,000명을 먹이셨다 했을 때 5,000명은 남자 숫자예요. 여자는 개수가 안 돼요. 그리고 증인으로서 채택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첫 번째 증인은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복음이 전파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전파되리니 그랬던,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그 믿음의 사람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요청하길 원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욕심이 있어요. 좋은 차를 갖길 원하는,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그걸 갖기 위해서 우리는 미친 듯이 막 일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는 시큰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른 일 한 후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 다 안정되게 하면 일을 하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는 것이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준 교사, 아까도 교사 또 청년 고백했지만 그 자리는 축복으로 주신 기업의 자리예요. 월급 받는 거 아니라도요 축복의 기업으로 주신 자리입니다. 백화점 왕이라는 전 세계의 그런 정말 큰 부였던 존 워너메이커는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렇게 많은 부자였지만 그는 다른 일보다 중요시 여겼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50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요 쉬지 않았어요.
앞으로 바쁜 일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지라도 가장 중심에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의 그 교사 역할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호의호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읽어서 열방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가정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로바와 딸들은요, 자신들의 유산만 상속받은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이를 통해서 후대에 수많은 똑같은 장벽을 만나야 되는 사람에게 그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에게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법이 생겼어요. 슬로바 딸들 때문에 특례법이 생겼는데 그것은 차후 흡사한 일, 딸만 남겨두고 죽을지라도 이제는 딸들이 공식적으로 유산의 상속자가 되라는 특례법이고요. 만약에 딸이 없고 형제들에게도 없으면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되어지는 이 특례법이 후대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열려진 것입니다. 역사를 바꿨어요. 여러분의 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넘을 수 없는 그 벽과 장애물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을 인하여서 벽이 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장벽을 뛰어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포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참 심리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깰 수 없다는 그 벽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남자 육상이었습니다. 1.6km 4바퀴를 도는 경기에서 사람이 4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벽이 있었어요. 근데 1954년 영국 선수였던 라저 베니스라는 선수가요, 이 4분대를 드디어 돌파했어요. 근데 이 벽을 하나 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달 만에 4분대를 뛰어넘던, 그동안에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넘지 못했던 벽이 무려 2달 만에 4명, 10명이 넘게 되었고요. 또한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27명, 2년 뒤에는 300명. 지금은 그때를 넘어야지 이게 입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그 인식을 누군가 깨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벽을 넘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사단의 영은 벽을 넘지 못하는 수많은 벽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게 공급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슬로바앗 여인처럼 벽을 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세상은 벽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야, 집안이 안 좋아. 넌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 넌 돈이 없어. 인맥도 없잖아. 너 흙수저지. 발버둥 쳐도 흙수저야.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 넌 나이가 너무 어려. 넌 몸이 연약해. 너는 네 분야에 경쟁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너는 안 된다는 수많은 벽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수없이 아마 이런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왜요? 세상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니까. 오늘 이 본문을 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되지만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19세기 말 최고의 그런 설교자 하면 찰스 스펀저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업적만 날죠. 영국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바꿨던, 시대를 복음화시켰던, 영국 사회를 바꿨던 귀한 목사님으로만 남죠. 그분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한 시골에서 있었던 그런 초라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이 고급 엘리트가 모이는 그런 뉴팍 스테디 교회 청빙이 되었는데, 이분도 모르고 왜 청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교회는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엘리트들이 있었지만, 자존심은 많이 있었지만 도태되어지는 이런 교회였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기업이라,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 생각하고요, 열심히 기도했고, 청빙 조건은 하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같이 중보할 수 있는 분만 붙여달라고 하고요, 같이 중보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학벌 좋은 목사님도 넘지 못했던 벽을 뛰어넘어서 나중에는 뉴팍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증축하게 되고, 줄어들던 성도가 확장되어져서 복도까지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그 목사님 설교는 런던 타임즈의 10개국의 언어로 인쇄되어서 전 세계로 그 설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에 불을 일으켰던 스펄전 목사님은 나이라는, 학벌이란 벽에 부딪혔지만 그것을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기업이라고 그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였을 때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굴레와 장벽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신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에 성도님을 향한 이름표가 붙은 축복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그 기업을 주장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이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투자한 것이 너무 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열정과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면 충분합니다. 슬로바 여인처럼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